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애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어찌 보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였었던 어떤 지도자들,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 화에 대한 그들에 대한 내용을 무려 7가지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크게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37절부터 39절이지만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으시기 위하여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모으려고, 마치 암탉이 자기의 병아리 새끼들을 모음처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모이지 아니함에 대한 그들의 잘못, 그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무리들에게는 그들을 다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이것이 어찌 당시 이 예수님 계셨을 당시에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이끌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따라오지 아니하니까 결국 멸망의 자식들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때까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화를 받는, 결국은 영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가장 겉은 그런데 속이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이 택한 알곡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가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누가 알곡이냐 누가 가라지냐에 두는 것보다 우리는 모르니까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어리석지요. 자신을 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해당하는 쪽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따르는 제자와 무리들에 속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그렇지 아니하도록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 속해 있는가?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보고자 하는 교훈이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크게 3절에 1장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결국 누구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하나님의 뜻인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복된 자리지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것에 지금 예수님이 지적한 게 아니고 그들이 그 말은 하고 행하지 아니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다 붙여놓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열심히 잘해요. 근데 전혀 행하지 아니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는 게 낫습니다. 말하면 행하든지 행하지 않으려면 말하지 않든지 이것이 정직한 겁니다. 근데 말을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에도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만 지키려 하면은 우리는 지키는 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지키려 하는 자일수록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자신은 행합니다, 행함.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 죄인임을 알기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행해보지 아니하니까 지킨다고 말하는데 그 지킴이 전부 다 드러내고자 하는 형식과 의식에 관련된 것들로 그것으로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말씀을 붙들고 그것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일단 말이 없습니다. 근데 말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는 습관, 교회 오는 습관, 어디 있는 습관, 의식 이런 걸 가지고 지켰다고 생각하여 남들보다 의인으로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눈에 가시가 있는 게 아니고 들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게 그 자체가. 그래서 교회는 어쩌면 80%의 말하지 않는 다수의 신자와 10%의 극렬하게 증거하여 의를 드러내는 열심히 있는 자와 극렬하게 드러내면서 반대하는 악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정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인가? 그저 묵묵히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느껴져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조용히 항상 있다가 가신 분 정말 귀하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다 앞에서 열심히 하지만 굉장히 소리가 나지만 정말 그 뒤에 떠나간 자리에 보면 무엇이 남아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할까요? 사랑해서 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사랑하면 그런 말 안 합니다. 사랑하면 가서 그 일을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못하겠으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듭니다. 저를 찾아와서 또는 그 일에 관련된 사람을 찾아와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외식하는 자처럼 그 일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재직회나 공동회의 때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스스로를 모릅니다. 자신의 드러남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렇게 드러내는구나 싶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7가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을 받을 때 앞에 있는 돌 무더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못 보면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 것은 결국 내가 못 본 거예요.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은 형태로 돌무더기를 앞에다 놔둡니다. 깨어있으면 말씀을 알고 말씀을 순종하면 보여요. 그래서 피해갑니다. 죄를 짓지 않죠.
근데 그것에 안 보면 자기를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화 있을 때 보면 전부 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겉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봅니다. 제단의 예물들을 보는데 제단을 안 봅니다. 성전에 있는 금을 보는데 성전에 있는 하나님은 안 봅니다. 자신을 보고 남을 안 봅니다. 그래서 남에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중심이 다르게 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여기면 여러분 외식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자기가 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인이 되게 해야 되는데 2배나 더 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엎드려서 울어야 됩니다. 날마다 울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혹 넘어진 사람이 있어서 울고, 혹 넘어지게 할까봐 또 울고,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과한 것도 해가 되고 부족한 것도 해가 되니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다는 게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보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만 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너무나 안에 죄악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남의 탓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취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보이고 또 우리는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여러 번 쫓아가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깨어 기도하여 어떤 악든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정말 상처를 받아서 뒤로 물러난 분들 정말 아픕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시험을 주는 사람도 아프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분도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평생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 은혜로 덧입혀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바리새인처럼 살든지 바리새인 때문에 넘어지든지 이런 존재가 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새롭게 결정해서 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정말 차량도 운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식사도 우리가 하지 아니할 때 이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 넘어진 분들도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밥을 한 끼 안 먹고 좀 더 멀리 심리 20리를 걸어간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참 너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찌 보면 크게 보면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넘어지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상처 주고, 참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일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솔직히요, 의롭고 거룩한 일을 도모하는 것에 시간과 노력에 많은 것을 허비하기보다 우리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시험받고 넘어지는 것을 해결하는데 한 90%의 에너지가 소모된 듯합니다. 내가 목회를 못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목회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러면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다른 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솔직하게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갑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의 연약함을 기도해야 되고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제가 질 수가 있습니까? 또 묻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것이 저만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우리 각자 주어진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해당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때는 직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세상의 악함과 싸우고,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로 얼마나 아파하고, 정말 어디 마음에 둘 데가 어디 있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자고 해도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은 사라지고 시험거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살려달라고 우리는 어쩌면 발버둥에 믿음을 외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로부터 위로를 받는 겁니다. 절대 사람에게서 안 옵니다.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은 반드시 상처 줍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상처 준 사람은 가까이 있어요. 이 상처 준 사람은 특별히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줘요. 신뢰하면 안 되니까. 근데 신뢰가 아니라고 깨지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김석호 인간을 보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저도 봅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성도를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시험을 받으니까 좋아하면 좋아하고 칭찬한다고 시험받고 말하면 말한다고 시험받고 주여 한쪽 귀로 다 흘리게 해주세요. 제 귀에 들리는 것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서는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면 저는 목회가 끝장나고 못 견딥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 보십시다. 정말 주님만 붙드십시다. 내년 한 해 본질적인 주님만 붙들자고, 주님만 보자고 그렇게 주제를 정한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정말 이 바리새인 서기관 되지 말자.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리새인처럼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행하는 바는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모든 행함을 하는 자들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혹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가 그렇게 외식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오늘도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에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수많은 시험거리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깨어있어 죄가 무엇이요 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결코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그 악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항상 선지자를 보내어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그렇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을 기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